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이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꼬집어내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행위를 비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안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설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지, 그것을 막 들춰내고 그것을 막 꼬집어내고 그것을 막 비난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들보 얘기도 하잖아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아무도. 그러니까 이 비판, 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받은 것처럼 막 이러쿵 저러쿵 막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댔어요. 응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어요. 그러는데 그 4명의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려서 이 환자를 데리고 왔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여 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들것에 매달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겨서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사해달라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 중풍병자로 앓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달라고 데려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로 본 겁니다. 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그것도 아주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저런 험담한 말을 하냐, 황당하다.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무엇이다고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써 그 마음을 익히 아시고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렇고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고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서 세상으로 내침을 받은 것이 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있고 없고 옳고 그렇고를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판단력이 옳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옳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조물주만이,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그 에덴 동산을 추방시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힐난을 하고 또 꼬집고 또한 이렇게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무슨 조물주나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곧 비판을 받으면 네가 비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도 이 비판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죄하는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현장범, 간음하는 여자, 아주 좋지 못한 여자를 끄집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범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자면 이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아주 난처하고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이건 예수님이 사랑 외치면서 어떻게 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 그리고요, 저 사람을 그냥 살려둬라. 그러면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안 믿느냐고 또 힐난을 해서 시비를 걸어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찐띠양난에 빠지도록 아주 그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 놓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용서해줘라, 용서해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들 손에 돌덩이를 짊어지고 와서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때리라고 하면은 돌발매질 하라고 하면은 그냥 금세간에 그냥 돌발매질해서 죽여버릴 태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인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꾸적은 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돌을 던져 죽여버릴 삶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데 죄가 있어 놓으니까 돌로 치지를 못하고 쥐고 있던 돌들을 다 놓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나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지 않으면은 금세 다 돌팔매질해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형국에 놓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뿐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사람. 다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니까 다들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 돌덩이를 놓고 다 자기들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잘못했다고 돌을 들어 던질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참 정죄하고 누구도 비판하고 누구도 욕하고 누구도 어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못돼 먹은 사람들도 돌팔매져서 그 현장범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려고 혈기등등해갖고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다 돌덩이를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인자가 오는 것은 죄를 사해 주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시려고 오시고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꼬집어내 가지고 막 아프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마저도 현장에서 잡혀서 돌팔매질 당해 죽어 마땅한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현장범이기 때문에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돌팔매질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고 그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마저도 그 현장범이지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죄를 지어서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돌팔매질장에게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뭘 하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 속에는요, 들보가 다 있습니다. 평소에 비판하지 않고, 평소에, 비판하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막,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들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타고 나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은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원망을 하고 시비를 걸고 또 이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요 들보가 있어요. 남들은 세 발에 피어요. 그 사람의 죄에다가 비춰보면은 나는 세 발에 피다니까. 내 허물과 죄는 죄도 아니야. 그 사람에게 비하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 굉장히 의로운 죄, 자기가 뭐 굉장히 정직한 죄,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냐, 막 주변의 사람들을 이룩쿵저룩쿵 야단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이 곧 너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성에 안 차고 아무리 내 눈에 들지 않아도 누구라도 우리는 이룩쿵저룩쿵 말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 성에 안 차면은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에는 참 성이 안 찹니다. 내 눈에는 참 부족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참 저건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판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도에서 목화 사업을 이렇게 네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합자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화 따를 때가 되면 목화를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이게 쌓아놨답니다. 그런데 쥐가 있어가지고는 이 목화를 막 해치는 거예요. 막 구멍을 내고 이게 쥐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수십 마리가 떼거리로 다니면서 이 목화 모아놓은 것을 해집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쥐새끼들을 다 퇴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뭐 쉽죠. 쥐를 잡는 건 뭘로 잡아요? 쥐를 뭘로 잡아요? 에? 쥐도수로 잡아요? 에? 쥐약으로 잡습니까? 에? 쥐 뭐로요? 쥐를 뭘로 잡아요? 그렇지, 고양이로 잡지. 고양이 한 마리만 갖다 놓으면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쥐도요, 걸음만 나살려라 36개 나버려요. 할렐루야. 제가 서시라 잘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잘 알아. 그런데, 고양이를 한 마리 딱 서로 협력해서 아주 꽁생훈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게 박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돈 내서 딱 한 마리 사다 놓으면 될 것인데 네 사람이 분배를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네 4등분을 해가지고 딱 각출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사놓으니까 진짜로요, 쇠양지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집고 다니다가 어떻게 발이가 부러져 버렸어. 발이가 이렇게 발이 문제가 생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막 고양이 소리를 막 이러고 내니까 쥐들이 얼씬도 못하게 이렇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가 앞다리가 딱 부러졌단 말이에요. 앞다리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앞다리가 이제 네 사람이잖아요. 앞다리도 2개이잖아요. 뒷다리도 2개잖아요. 그렇게 한 다리씩 다 맡았어. 한 다리씩. 이건 한 다리는 네 거, 한 다리는 네 거, 한 다리는 네 거 해갖고 네 사람이 한 다리씩 맡았는데, 앞다리 맡았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리고는 붕대로 이렇게 감았어요. 그런데 참 붕대를 좀 좋은 걸로 감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름 묻은 붕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감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쥐를 쫓는다고 아까 전에 진주는 잘도 냈는데 나 못 내겠네. 어떻게 내지? 야옹 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추워서 난로를 피워놨다요. 난로를 피워놨는데 이 고양이가 기름 묻은 그 헝겊이 싸져 있는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쥐를 잡겠다고 고양이가 야옹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난로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난로에 그 기름 묻은 그 헝겊이 붙었어, 불이. 그러니까 불이 붙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진짜 다 죽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고양이 살려 하면서 막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어찌게 돼요? 그 목화에 다 불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다 불을 붙여 목화에 그 산더미에서 쌓아놓은 것을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네 사람이 어째요? 그렇지 않아도 꽁생원들이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회의를 했어. 야,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 앞다리가 책임이잖아요. 이 자식, 네가 아니요, 뭔 앞다리야? 앞다리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묶여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문제지. 그러고 이제 소송을 걸었대.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단을 해요. 배판관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앞다리 주인은 이제 나 죽었네. 그제 어쨌든 이 앞다리가 불 붙어서 난리가 났으니까 전적인 책임이 앞다리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전부 다 이거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굉장히 솔로몬처럼 아주 유능했던가 봐. 아주
반대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세 사람은 앞다리 사람한테 다 배상을 해줘라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앞다리는 다쳐서 꼼짝을 해요? 못해요? 못해. 불은 붙었다 그러지만, 그런데 그 앞다리는 꼼짝도 못하는데 옆다리 뒷다리가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그놈들이 다 불 붙여갖고 그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리는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뒷다리 옆다리가 문제니까 너희들이 다 갚아라 그랬다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좀 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다 보라. 그 말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그렇듯 신실하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고유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의 삶이요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비판을.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받는단 말이에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갖다봤다 이렇게 시비 걸지 말라고요. 나는 더 여기 보니까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들보가. 그래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라 그랬죠? 들보가 뭐요? 석가래라니까. 석가래. 집을 지면은 이 석가래 있잖아요. 석가래 큰 보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 석가래. 그러니까 이따만 하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 이따만한 것이 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에게는 있는 것이 뭐예요? 티란 말이에요. 티. 눈에 보일까 말까. 하여튼 보려고 작정을 하고 눈을 부르뜨고 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티를 보고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그 티만 찾아내고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상대편의 티를 말해라 그 말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잖아요. 야,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시체가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다 씻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속에서는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막 썩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속에는 지금 부더기가 드글드글 하는데 회칠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 너의 속에는 더 시커매면서 조금 밖에 보기에 좀 시커먼 사람을 보고 정죄하느냐,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막 들춰내고 꼬집어내느냐. 들춰내고 꼬집어내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들의 죄를요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그 죄들을 끄집어낸다면요 우리는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그걸 다 감춰주시고 주님이 지적해 주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창피를 주고 죄를 지적해서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까지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단 말입니다.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정죄시키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해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정말로 내 몸에는 더 많은 오물이 있으면서 남의 티를 보고 막 욕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흉뱉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은 해도 되지만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래라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막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절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말씀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입다라고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얘를 못 낳아요, 부인이. 그래서 얘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얘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창녀예요. 창녀에게서 얘를 낳았는데 그 얘가 입다입니다. 입다. 유명한 입다인데 그 입다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태문이 열려져 가지고 길르앗의 아내가 아기를 막 쏙쏙쏙쏙 잘 낳아버립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에게서 난 형으로 대우를 하겠습니까? 첩이라고도 그게 참 그러는데 창녀. 몸을 파는 여자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그 애를 낳는데 그걸 그 후손들이 그 동생들이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하죠. 십중 팔구. 그래서 얼마나 이복 동생들이 난리를 트든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창녀에게서 나는 형을 형으로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은요 내침을 받아요.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물고요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노비라는 곳으로 그가 피신을 갑니다. 몰래 도망을 가서 거기에 사는데 또 입다에게 사람이 참 붙여지는데 깡패들 이렇게 껄렁껄렁 하고 다니는 이런 좋지 못한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가 거기에서 상당히 행세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모압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수가 없어요. 장수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교회 그 장로 그 대표들이 원로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적군이 침입을 해오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멸망해 죽을 것인데 어쩌면 쓰겠냐 하고 의논한 끝에 입다를 불러오자 그럽니다. 입다만한 장수가 없다. 입다만한 사람은 없다. 입다를 불러와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준다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위태하게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입다에게 장로들이 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장로들이 소청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네가 이 전쟁에 승리만 하게 하면은 너가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언제는 나를 창녀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나를 뭐 슈조각처럼 내 던져버리고 팽개치더만이 이제 나라가 위태하다고 나에게 와서 그런 사정을 하느냐고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니라고 한 번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전투에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기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기만 하면 당신의 입장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우리가 보장해주겠다고 절대로 이후부터서는 뭐 창녀의 아들이라느니 뭐 어쩌느니 이런저런 가타부타 절대로 하지 않고 당신을 아주 떠받들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요. 전쟁 때 나가는데 결국은 전쟁은 하나만하죠. 이겼습니다. 승리를 해요. 대승리를. 적군이 항복을 합니다. 결국은 입다에게.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참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약속대로 지켜주고 치하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저 창녀의 아들이 우리 나라를 건졌다고? 아니, 내가 우리 족속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려고 했는데 저놈이 어디서 튀어와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그 해모니애들 다 쥐려고 우리에게는 말도 하지도 안 하고 저 혼자 가서 전쟁을 치렀다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공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전쟁이 아주 위태하게 되니까 모든 족속들 12족속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함께 협력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까 우리 족속들이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 합심해서 하나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그래도 협력을 해주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안 했어요. 그냥 행해라도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입번급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그냥 승리했다가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튀어나와가지고는 반기를 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입장을 아주 곤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입다도 사람이잖아요. 입다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아니 에브라임 족속은 가만히 숨어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전쟁에 나오지도 않아 놓고는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입다를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그 그 가문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막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럼 좋다 맞짱을 뜨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이 입다와 전쟁을 치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 가엾고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자리에서 그래도 이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어서 이제 다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됐는데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는 야단을 치니까 이 입다도 참다 못해서 전쟁을 선포해요. 같은 족속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게 해모니 정말로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입다가 이대로 계속 승승장구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게 창녀의 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전쟁 전자도 해보지도 안 하고는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요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정말 엄청나게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따가 한 사람 한 사람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자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어떻고 아무리 과거가 어쩌고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정말 감싸 안고 가야지 그가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가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도 그것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신 분이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그의 신분이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42,000명, 이 에브라임 직속 42,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입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지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제대로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만한 티를 끄집어내서 크게 부풀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 돼지한테 주는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이야 똑같아요. 진주를 개 앞에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돼지 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온갖 예를 다 쓰시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봉성가 100